말씀의 첫 마디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생각은 또 옮겼어? 라는 겁니다. 또 옮겼어? 그리고 이어서 올라오는 생각은 왜? 그런 거죠. 자, 왜 이삭은 또 옮겼을까요? 혹시 이삭의 취미가 이렇게 옮기는 거여서 그랬을까?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옮기는 게 취미인 사람. 혹은 이삭의 내면이 문제가 많아서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이삭이 블레셋 땅에 정착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해코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광야 쪽으로, 물이 없어서 사람 살기 힘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도 그래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물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 다툼에, 그 적대감에, 그 사탄의 농간에 빠지지 말고 그냥 놓고 떠나라 라고 하셔서, 그래서 순종하고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두 곳을 그냥 그야말로 바보처럼 놓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안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르호봇, 즉 넓은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왔고요. 더 이상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그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해코지와 그 갑질이 끝나냐?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르호봇, 거기에서 이제 쭉 편하게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랄 목자들이 지금 당장 와서 뭐 시비 걸고 그런 건 없지만, 사실 그 르호봇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걸 또 뺏으려고 할지, 그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남의 땅에 거주하는 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때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너무 비슷하게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그랄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과 동일하게 정말 아버지도요, 그랄 사람들한테 우물을 빼앗기고 각종 행패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그 상황을 하소연했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통속이다 보니까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랄 땅 쪽으로는 넘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과 맹세를 요구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랄 땅 쪽은 아예 안 가겠다는. 그런데 그때 그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암양 7을 따로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바로 이 브엘세바, 그 땅에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라는 그 증거로 주는 것이다. 즉, 다른 건 몰라도 이 우물만큼은 내 우물이라는 것을 좀 보장해 달라 라는 증거로 그걸 준 거예요. 그 참 재미있는 것이 암양 7인데, 이 7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쉐바는요, 또 뭐예요? 맹세하다, 샤바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7을 주면서 맹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애처롭죠, 처절하죠.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했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뭐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언약을 받는다는, 그게 언약을 받은 자예요. 언약 주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정말 이 땅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노력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막벨라 굴을 산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과, 보통 굴에 매장하니까 그것과 그게 함께 붙어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에 사느냐? 은 400세겔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한 바가지예요. 아니, 성전 마당, 성전 지을 땅 산 것도 50세겔인데 이게 400세겔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매장지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완전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생색 다 내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그 돈 다 주고 그걸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막벨라 굴과 그것에 속한 밭을 조금 샀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나그네예요. 그게 최초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때 처음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신의 땅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바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한테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그 땅까지는 아니지만 이 우물만큼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예요. 그걸 확인받은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게 에셀나무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언약이 이제 성취된 것을 선포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나 결국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몇 해를 있었지만 그 브엘세바에 그렇게 있다가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이유는 그 우물이 제대로 된 우물이 아니었으니까. 즉 물이 말랐다, 그 말입니다. 첨예전도 나오는 것 같더니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한테 바로 그 아버지가 정착에 실패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물이 좀 나오고 그나마 좀 있을 수 있는, 당장은 위험성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르호봇을 버리고 떠나서 도대체 물도 아직 나오지 않는, 보장도 안 되는, 더구나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삭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이해 탁탁 되는 일을 순종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순종하라면 얼마나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삭은 그의 신앙의 장기인 순종을 발휘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한테는요, 다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기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 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길 앞자리에 앉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의 장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은 없는데 딱 기회가 오면 몸을 던지는 헌신의 장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잘 열심히 안 하다가 딱 기회가 되면 몸 던지는 데 가장 먼저 던지는 헌신의 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곰처럼 세운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장기가 있어요. 특별한 건 안 하는데 하여간 한번 어디 세워놓으면 잘 안 움직여. 그냥 계속 거기서 버텨. 그것도 신앙의 장기죠.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도전하는 데서 탁월한 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막
그냥 딜을 하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참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장기를 잘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신앙의 장기를 발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이라는 장기를 발휘해서 일단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그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떠났던 그대로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물이 없어요. 예. 하지만 그는요, 늘 하던 대로 뭐 했겠어요? 우물을 팠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우물을 팠더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아니,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우물을 팠더라만 나오고 물을 얻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처하면요, 신앙 흔들리죠. 더구나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장기인 순종을 발휘하면서 그 상황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지 않고라는 겁니다. 예,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지 않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지 마세요.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결론 내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막 뛰쳐나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삭의 놀라운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이니까. 예,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희미한, 추상적인, 현실감 없는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그 하나님 말씀인 건 맞는데, 그런데 희미한, 추상적인, 현실감 없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희미한, 그 추상적인, 그 막연한 현실감 없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을, 이렇게 실제적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이삭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집요하고 끝장 보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쫓아왔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기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때 왔던 그 아비멜렉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그랄 사람들한테는 일반 명사예요. 왕을 얘기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왔던 아비멜렉은 지금 여기 온 아비멜렉의 아버지쯤 되겠죠. 이건 그 아들쯤 되겠고, 하여간 대를 이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왔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한 것처럼 브엘세바 땅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랄에서 다 이렇게 쫓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거주할 수 없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누구랑 왔어요? 친구 아웃삿. 아웃삿이 누굴까요? 몰라요, 누군지. 근데 걔 친구인 건 알아요. 아비멜렉 친구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패거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군대 장관 비골. 어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비골이 있었어요. 역시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장군을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비골이에요.
그쪽 애들은 다 장군에는 골자가 들어가야 돼요. 골리앗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골.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 시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무력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지난날 상처가 다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판을 뒤집든 결판을 내든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분노와,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함께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 올라오는 감정은 뭐냐? 그런 생각은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의심이 또한 같이 올라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은 순종하는 자의 그 장기인 뭐예요? 버티고 견디는 영성을 살려서, 버티고 견디는 영성을 살려서, 예, 정말 속은 뒤집어지는데 겉으로는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속에서 막 어떤 그런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겉은 그냥 맞이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본 신앙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마귀의 도발에 폭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도발할 때 거기에 폭발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마귀가 도발할 때 뻔히 나를 분노하게 하려고 알면서 뚜껑 열리면 그 신앙인이 아니죠. 마귀의 도발에 폭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맞아줬더니 이것들이 와가지고 마치 사찰하듯이 브엘세바 땅을 샅샅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물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척박하다는 것을 알고는 여긴 사람 살 수 없어, 쓸모없는 땅이야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삭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계약을 맺자. 무슨 이야기냐? 이 땅은 네가 가져. 대신 너는 그랄 쪽, 블레셋 쪽은 건너오지 마. 그 계약 맺자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있는 생색 다 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읽으면서도 열받지 않으세요? 야, 이것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언제 선한 일만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는데. 근데 우리는 너한테 선한 일만 하지 않았니? 그다음에 또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뻔히 이 땅이 쓸 수 없는 땅인 걸 알면서, 거기 그렇게 쫓겨서 온 걸 알면서 말은 넌 여호와께 복받,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역겹죠. 정말 화가 나고 참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영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하나님 다 들으셨으면 됐다 이제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삭은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잔치까지 열고, 그리고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완전히 마친 거예요. 참, 그때는요, 계약도 참, 그때 법은요 1박 2일 계약이 그게 법이에요. 절대 금방 하지 않고 함께 잔치하고 자고 그 다음날 같이 걸으면서 해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비멜렉과 그것들은 완전히 신났지만 이삭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참을 수 없이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걸 다 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그야말로 평안이 갔잖아요. 그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종들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타이밍 보셨습니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들이 땅이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생색내면서 이삭과 계약을 다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그 땅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예요. 어떻게 그 도시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우물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수량이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물이 나올 줄 알았으면 절대 그것들이 그 땅을 주지 않죠. 양보 안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그 땅을 이삭의 소유로 확정해 주면서 맹세까지 다 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못 돌이킵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요, 그것들이 못 돌이킵니다. 맹세했으니까. 예, 그 맹세할 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맹세했으니까 이젠 못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땅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막벨라굴 밭, 이거는요 사실은 그냥 조금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한 지역이, 도시가, 성읍이 이삭의 것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뭐예요? 그 땅에 자기의 어떤 그런 소유를 갖게 되는, 그 땅의 언약의 그 축복, 그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순종하는 신앙인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역전하신 은혜잖아요. 그 역전하신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악한 것들이 괴계를 부리고 별짓 다 해도 그걸 다 뒤집어서 그 억울하게 맹세한 걸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까지 만드시는 그 역사. 그래서 그 순간 이삭은 쉐바를 떠올렸어요. 그 맹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엘셰바가 된 것이죠. 맹세 우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역전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딴 데 차리는 거하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멋있게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삭에게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베푸신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역전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전하시는 은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바로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이 역전하신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나가야 한다. 이 역전하신 은혜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눈다면 그건 ANC 오늘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나눠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신 감동은 그 역전하신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ANC 오늘의 교회는요, 그 시작을 LA 코리아타운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물 2층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아직 너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구입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찾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넓은 땅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30분 이상을 어떻게 옮깁니까 교회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게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넘은 그쪽으로 가게 됐죠. 호선학교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긴 강 건너갔잖아요. 자, 그 땅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값도 싸지만 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땅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는요 교회를 지으려면 CUP라고 하는 Conditional Use Permit이라고 하는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되느냐? 주민공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종차별 너무 심한, 그래서 동양인들 정말 심하게, 그리고 막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 막 해요. 막 우리 보고도 뭐 무슨 뭐 문선명 집단이라는 둥 막 별소리 다 해요. 일단 저지르고 봐. 그냥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민공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아주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CUP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첫 번째 주민공청회를 통과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짓고 싶은 교회 모든 거 다 포기하면서 뭐 계속 딴지를 거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안 한다 하면서 진짜 거의 다 내주고 그냥 뼈만 겨우 발라가지고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과한 게 아니라 그냥 겨우 통과한 거예요.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하여튼 공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이 어필을 했어요. 아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또 하게 됐어요. 2차. 야 정말 마음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하와이에서 DTS를 받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받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뭘 기도했느냐? 공청회 날짜가 6월 말 이전에 잡히기를. 뭐 오직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공청회 날짜가 6월 말 이전에 잡혀야 합니다. 2차. 왜냐면요, 공청회 법이 바뀌어가지고 6월 말까지는 현재법, 이전법으로, 그리고 6월 말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으로 적용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전법에는 그냥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막 얘기해가지고 그걸 의견으로 모아서 이제 하나를 하는 그런 공청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래도 이쪽에 또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새로 바뀐 법은 뭐냐? 그 주민들 중에 5명의 그러니까 히어링 커미티, 그러니까 공청회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통과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민 중에서 위원회로 뽑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심한 놈들이 뽑히지 않겠어요? 가장 센 사람이 뽑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죠. 말빨 센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6월 말까지 공청회 날짜가 결정돼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7월 5일 날로 결정됐어요. 야, 그때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만 쓰시면 되는데, 일주일만 당기시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대로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
그 CUP를 맡은 건축을 그걸 맡은 회사에서 이제 교회 건축위원회한테 말하기를 새로운 공청회에 교회 측에서도 새로운 요청 사항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적어서 내달라. 자기네가 그걸 제출하겠다. 그런데 가로 열고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가 필요하냐, 뭐 체육관도 필요하지, 교육관도 필요하지 막 해가면서 17가지를 적었어요. 교회가 필요한 것.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회사한테 줬더니 회사에서 알았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막상 공청회 날 가보니까 오 마이 갓, 그 17가지 새로 적은 거가 제출도 안 됐어요. 그 회사에서 아예 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냥 다시 낸 거예요. 새로운 건 제출도 안 하고, 아니 제출도 안 할 거면서 왜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건축위원들과 교인들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뭐 안 된다는 게 뭐 너무 명확한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 낙담하는 순간인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일했느냐? 일단 주민 대표 5명을 뽑는데 그때 그 주민들도 잘 모르는, 거기 처음 나온 주민은 맞다고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몰라 누군지. 어떤 남자 한 명이 거기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주민 대표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5명 히어링 커뮤니티에. 그런데 그 사람을 놓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히어링 커뮤니티의 체어맨, 의장이 됐어요. 뭐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장이에요. 근데 보통 의장은 뭐 하느냐? 사람들이 의견 내면은 뭐 이게 잘 인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해본 일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말해. 자기가 말 못하게 하고 막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거 교회, 당연히 교회가 오면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교회 오는 게 좋지 뭐 이래가면서 막 우리 교회 조건을 막 집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이 공청회 같은 데서 쓰지 않는 파격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반대했더니 갑자기 너 나하고 해볼래?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도 막 가니까 딴 사람들이 아예 상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됐어요. 교회 공청회가 그냥 통과됐어요. 그리고 새로 바뀐 법에 보니까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한번 통과된 건 다시 되물릴 수 없다. 그냥 통과된 거예요. 더 이상 어필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다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사람이 막 교회라면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막 그냥 체육관도 있어야지 애들 교육부도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그것이 자기들이 적어서 제출도 못한 그 17가지하고 순서까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난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제출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딱 한 가지, 본당 숫자만 딱 한 가지 반대될 뿐, 그것도 얘기했는데 반대될 뿐이고 17가지가 그대로 다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그 공청회 끝나고 나서 교인들은 막 거의 부흥에 끝난 분위기였어요. 다들 막 울며 간증하며 축하하며, 막 반대로 그 주민들은 완전히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은혜를 행하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전하신 은혜를 행하신 아주 강렬한 체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든지,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역전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스토리죠. 기도하겠습니다.